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8장 다시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을 보면서 늘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마귀와 불신자를 심판하신 내용이 뭐다? 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구약 성도들, 그들의 육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요? 영을 심판하는 것. 십자가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심판 이루신 것은 영으로 이루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도들 다 죽었어요. 구약 불신자들 다 죽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도구, 그죠?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심판의 도구들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실제로 뭐가 우리에게 임하는 물질적인 재앙으로 생각을 하면 복잡해져요.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제하실 때는 이 심판은 영을 심판하는 거다. 그리고 나팔, 대접, 심판, 재앙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은 연이어서 계속 나타나는 1부, 2부, 3부 계속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쭉 설명하고 늘어놓은 것에 불과한 거지, 이 심판이 끝나면 다음에 나팔 심판이 오고, 나팔 심판이 오면 대접 심판이 오고, 안 맞습니다. 다 몇 가지 심판입니까? 7가지인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7번 인심판했는데 모자라서 또 나팔 7 재앙, 그리고 또 대접 7,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그죠? 동시에 심판하신 내용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록을 주일 오전에 설교하십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방대한 내용을 주일 오전에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보시고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왜 이거 할 때는 참 엄두가 안 났어요. 주일 오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계시록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거는 좀 넉넉한 시간, 적어도 최소 1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설교로 막 그냥 해버리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절대 설교자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겠습니까? 절대 풀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8장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이 대접 재앙들이 여러분도 조금 전에 같이 읽으셨지만 뭐 무슨 말이 모르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죠. 근데 이런 어떤 재앙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고 이건 단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사건인데 쭉 늘어난 거죠.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여러 군데 등장이죠. 7장에 등장하고 14장에 등장하고 19장에 등장한다 그랬죠. 8장 5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 성전에 있는 심판의 영적 도구들을, 이 도구들도 역시 어디 나타나나요? 8장, 11장, 16장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8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것이 고스란히 16장에 보면 대접 재앙과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 사건을 늘어나서 그래요.
한 사건인데 한 사건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에도 나타나고 나팔에도 나타나고 대접에도 나타나고 이런 심판 내용들이 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는 이게 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보면 셋째 나팔하고 넷째 나팔은요, 이미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겹쳐서 지금 막 소개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3분의 1이 많이 나와요. 그죠? 뭐 땅도 3분의 1 불탔다, 뭐 강, 바다, 물 전부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이 등장하죠. 왜 3분의 1일까요? 왜 3분의 1이에요? 그냥 심판했다 하면 되죠. 불태웠다 하면 되죠. 왜 3분의 1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각각 하는 각각. 그러니까 이 숫자로는 3분의 1이지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3분의 1이 완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쭉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님 3분의 1, 성령님 3분의 1, 하나님 3분의 1 합치면 그게 온전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3분의 1이지만, 그죠? 앞으로 이제 나팔, 인, 그 대접에서 3분을 다 합쳐지니까 이 3분의 1은 숫자적으로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한 재앙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딱 뗄 때에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십자가 때 일어난 사건이라 그러면 십자가 3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 같으면 반드시 어디를 근거를 한다 그랬어요? 어디를 근거로 하죠? 구약을 근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근거가 안 돼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룰 리는 없죠. 그죠?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고 십자가는 뭡니까? 구약의 그 약속들을 성취한 게 뭐다?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비추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성취돼서 십자가로 다 성취된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좀 잘한 것 보고 은혜를 주고 이렇게 은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야, 좀 부지런하네, 열심히 하네, 그래서 은혜 좀 더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모든 것들은 어디서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까지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생명을 주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보다 더 큰 은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벌써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조금 마음 한구석으로 불편하죠. 그래도 더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더 받을 것이 있는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알고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정말 큰 은혜였는가, 이게 진짜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되면 나머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셨다고 했을 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말 못할 찝찝함, 좀 뭔가 부족한 거, 그거는요 사실 별로예요. 별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이 은혜, 이 영적인 은혜, 완전한 은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걸 정말 안다 하면 설상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불평이 나온다.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성경 알지. 목사님 이 본문 딱 가지고 주보 보면 딱 알잖아. 주보 보면 오늘 대충 목사님 이런 설교 하시겠다 하고 벌써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 다 들었으니까. 내용 끝났으니까. 워낙에 교회를 갔다가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 안 되는 본문이 없어. 성경 전체를 한번 깨뚫고 봐도 깨뚫을 사람이야. 너무 그냥 모태신앙들은 특별히 그래. 다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아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한다니까. 그건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믿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따라와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를 막 그냥 싸우는 분인데 논쟁하는 분이 논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자, 진짜 믿으면 뭐가 와요? 행위가 뒤따라와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이 행위는요,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행위? 무슨 행위?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열매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뭐냐면 행함이라고요. 여기에 믿음, 진짜 정말 믿는 사람에게 뒤따라오는 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만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힘들지 오히려. 내 쪽에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종교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 그래도 내가 해야 안 되나? 내가 뭔가 열심을 이루고 내가 뭘 해야 뭘 성취됐다는 그 기분도 아울러 있고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양도 드리고 열심히 뭐합니까?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지 마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면 할수록 손해야. 예수님 만나지 않고 열심 내면 낼수록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뭐가 필요하다? 열심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못 만났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럼 뭔 열심을 내? 그 열심 때문에 싸우지. 교회 싸울 때 여러분 잘하려고 싸우지 못하는 것 갖고 싸웁니까? 다 잘하려고 싸우는데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이 열심 내면 낼수록 교회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인간의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너무 단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 진짜 믿으면 나타나는 이 행함은 뭐냐면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서신 쓰고 로마 쓰고 그 뒤에 서신서 다 놓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예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죄에서 종이 아니야.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 그런데 계속 죄의 종로로 다는 거야. 죄에 끌려다니는 거야. 죄를 싫어하기보다는 죄를 좋아하는 거야. 죄를 사랑하는 거야.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끊으라 그래요. 왜? 너희들은 생명이 바뀐 자라니까. 거듭난 자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라니까. 그런데 자꾸 육신에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 죄의 유혹에,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도덕, 윤리,
그 정도 수준 같으면 다 하지. 굳이 예수님 뭐 필요해? 복음이 뭐 필요해? 우리는 얼마나 윤리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인데. 복음 아니고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데, 이 구약의 모든 그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성취가 계시록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풀어나갈 때 반드시 근거를 잡고 있는 게 어디다? 구약이어야 돼, 구약. 그래서 나팔이 지금 등장하죠. 이 나팔도 구약에 뭐가 되었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서? 계시록 8장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이 등장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십자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스가랴에서도 있고 이런데, 간단하게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십자가 심판의 때에 뭘 불 거다? 나팔을 불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구원도 이루시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이 세 분은 동시에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심판 때는 뭐로 심판하냐면 불로 심판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로 심판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막 만들어요. 건조하죠. 멀근하니 뭐가 비가 온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그때만 해도 그 배는 엄청난 큰 배였어요. 아니 100년 넘게 짓는 배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배였어요. 그 당시는 아주 메머드급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 비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 이해를 해요. 비가 안 오는데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된 거 아니에요? 다 논리죠. 그리고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라 이야기해도 말 안 들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 어디 가 있을까요? 여기 등장하죠.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구약의 불신자들이에요. 구약은요, 뭐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계명 이야기하지 마세요. 구약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복음의 모형, 모태, 그림자이지 실체는 신약이고 실제는 예수님 오심을 한 거 복음이고, 구약 자체도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복음이 흘러가는 거,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불신자들은 뭘 안 믿은 거예요? 복음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뭘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십자가 때는 뭐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 근데 이것도 구약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눈치 빠른 여러분들은 됐지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됐습니다. 이 불로 심판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이 좀 기분이 좀 상하셔가지고
에이, 이제는 물이고, 이제, 나 하나 남았네. 불이다. 물불 비슷하니까 물불 가리지 말고 심판하자가 불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이 예고 없이 하는 법이 없으세요. 한 사람을 징계하더라도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더라도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 그냥 우리처럼 감정이 가만히 있다가 감정이 갑자기 상해가지고 우다닥 하고 막 벼락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누차 몇 번씩 오래전부터 경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래도 말 안 듣니까 참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나름 생각한다면, 언제부터예요? 오래전부터예요. 어제 했는 걸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오래됐어요, 나도 기억 못하는 오랜 시간 전에 그때부터 차곡 해서 오늘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이 세상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도 예고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래요. 자, 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언제예요? 십자가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도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래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니까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뭘 의미한다? 심판을.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마귀와 불신자의 터전이 있는 땅이에요. 절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이 또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불에 던져지니 이때는 언제 말합니까?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할 그때 심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요한은요, 누굴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때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 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미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때에 무슨 심판이 임한다? 불의 심판이 임할 거를 벌써 요한이 뭐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8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는 거예요?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불심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째 나팔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이 타요. 둘째 나팔 불 때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체, 물고기 바다의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지고, 셋째 나팔 불 쓸 때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물의 3분의 1이 썩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일까? 자, 여기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7절에 보면 우박과 불이 등장하고요. 5절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영적 심판의 뭐다? 도구들이에요. 실제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박이 쏟아지거나 번개 지진으로 그냥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3일 동안의 영적 심판을 이루는 장면이기 때문에 영적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은 뭡니까? 마귀와 구약 불신자들이. 자,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적이냐 아니면 이게 영적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적 존재는요 물질로 심판할 수가 있었다? 없어요. 영적 마귀의 영, 불신자의 영을요 물질적인 번개를 치서 죽일 수 있어요?
물질적인 우박을 내리치면 죽일 수 있냐고. 물질적으로 지진이 막 일어나면 영이 죽냐고요? 영은 절대로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입지 않는다니까요. 그 영향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진이 일어나거나 번개가 치거나 뭐 또 뭐예요? 우박이 내리거나 불이 막 그냥 실제적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우리만 다 죽어요. 지금 이거는 무슨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마귀와 불신자의 영을 심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와 영들은요, 불신자 영들은, 영적 존재들은 물질로는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대신에 영적인 불이에요. 영적인 불. 영적인 불은 무슨 불이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요, 태워 존재를 없애는 불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불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원한 고통을 주는 불이에요. 우리가 지옥불 그래야 돼, 지옥불. 지옥의 불은요,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뭘 준다? 고통을 줄 뿐이다. 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고통을 주는 불이 뭐다? 지옥불이다. 지옥불이다. 그래서 심판의 불은 무슨 불이다? 영적 불. 여기 내리는 막 심판은 계시록에 있는 불들은 전부 다 뭐다? 물질적 불이 아니라 무슨 불? 영적인 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불. 이걸 지금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첫째 나팔 속에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이 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은 뭐냐면 열매와 곡식과 채소예요. 채소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양식? 사람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뭐에?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불로는 물질을 태울 수가 없어. 더 지금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박과 불로 다 태웠다 했는데 이 영적인 불로는 물질을 태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탔다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이거는 육적 양식인가? 영적 양식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육체를 멸망시키는 것과 영혼을 멸망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를 멸망시킬 때는 뭐가 필요하죠? 육적 양식을 끊고 영적 뭡니까?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끊어야 돼? 영적 양식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십자가 심판은요,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보내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육신이 죽는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물질적인 이게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물질적인 거라면 이 물질적인 그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육적 양식인 뭐 예를 들어서 쌀과 먹거리, 감자 이런 걸 망가뜨린들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심판하겠냐고요. 그들의 영혼은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자 이들의 양식은 뭐냐면 영적 양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양식은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뭘 먹고 있어요 지금?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양식은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시간에는 무슨 음식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을 드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나팔의 뜻은 뭐냐? 심판은 뭐냐? 영적 양식을 끊어서 구약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는 심판이에요. 야,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어라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도 자기 의지대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는요, 이 육적인 세계,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가 움직여요. 지배를 누가 하냐? 영의 세계에서 지배를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다 뭐한다?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쏟는 거예요. 알고 보면 불신자의 배후에는 불신자를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길을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전혀 복음이 안 들려. 기가 막히고 눈이 닫혔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적 양식, 예수 믿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영적 양식, 예수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심판받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생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 나팔 불 때 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누굴까요? 불신자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자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똑같이 존재하는데 성도들에게는 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원하고 불신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보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말이죠. 출애굽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이 계시록의 심판은 출애굽이 못해야 된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실제가 나타나는 게 출애굽의 실제가 나타나는 게 다 계시록인 거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아픔 속에 더 이상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상황 보니까 도무지 내가 견디내기 힘들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럴까? 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조금 그런 기간 지나고 나면 또 막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지금 이 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고난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깨닫겠어요? 와, 정말 그때는 힘들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그 상황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집 한 채 제대로 없고 뭐 직장이 번듯하게 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그냥 쫓겨나가고 이게 도망자의 신세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 뭐 하겠노 생각하고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어. 그러면서 이 장면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고 있다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왜요? 왜 그랬겠어요? 나는 그때 내 의지로는 분명히 그때 난 포기했어도 포기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전히 믿음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지금도 이 계시록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내 잘남이 아니었구나.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거는요,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확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여기 여전히 그 많은 문제 앞에서도 여기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예수님께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내 믿음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묶어버렸어요. 꽁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꽁꽁꽁 묶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감사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는 감사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들어요. 같은 나팔이 부르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심판의 나팔이고, 같은 나팔이 불러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나팔이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도 나팔이 울려 퍼질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은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저는 이 나팔이 빨리 불려졌으면 좋겠어. 이 나팔이 너무너무 빨리 불려졌으면 좋겠어. 그러기 전에 우리들 가까운 곳에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이 나팔이 그들에게는, 예수 없는 그들에게는 무슨 나팔? 불면 안 되는 나팔, 심판의 나팔이야. 우리는 구원이지만 그들은 바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것 없는 절벽 낭떠러지로,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팔이다 말이야.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우리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와 하기 전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흔들림이 없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믿는 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통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임을 받든 어떤 위치에 있든 곳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광선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 동안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앞에 더 이상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게 생명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롭게 써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역사의 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